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신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저희 지금 또 찬양하실 때 저희의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저희가 불러주신 그곳에서 예배하기 원한다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찬양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만 죄진 헛모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노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언제나 저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죄 가운데 존재했던 우리의 모습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셔서 신실함으로 이 예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가슴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무엇 때문에 죽으셔야 했는지 조용히 우리 가운데 질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온 교회가 거룩하여지게 하시고 다시 한번 정결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한때는 코로나 방역이 잘 됐다고 자신하다가 지금은 전 세계에서 코로나 확진자 발생 1위 국가가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통받고 있고 생명까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어서 빨리 최악의 코로나 상황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개인의 욕심으로 인한 불필요한 전쟁으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따르고 있습니다. 어서 빨리 전쟁이 끝나 평화를 되찾을 수 있도록 하시고 전쟁터에서 수많은 소중한 생명들을 잃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선교지에 계신 선교사님을 기도드립니다.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셔서 어떤 환경에서든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은혜의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정되게 하시고 선교사님들을 더욱 잘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과 함께 하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 능력의 말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해 듣는 저희들의 무지한 심령에 깨달음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의 제목,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저와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9장 6절입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9장 6절 한 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1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의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니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얼굴 보니 내 마음이 참 시원해집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네.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에 대해서 계속 저희가 말씀을 나누고 있죠. 믿음. 몇 주에 걸쳐서 계속해서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굳게 믿는 마음이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종교적인 신념이 아닌 하나님을 굳게 믿는 마음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그랬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무엇을 믿느냐?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믿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죠.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 했죠? 스스로 계시는 분. 그렇죠. 스스로 계시는 분. 그래서 스스로 계시는 절대적이고 유일한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다라는 말 안에는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이고 그리고 결코 변하지 않는 존재이심을 그 안에 포함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영원하시고 완전하시고 절대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고 그리고 그 언약을 통해서 우리와 관계를 맺으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완전하시고 절대로 변하지 않는 가장 고귀한 존재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분, 하나님만이 유일하시기에 본래부터 계셨던 분이다 라는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다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또 알게 돼요. 그 하나님의 사역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분이죠. 창조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본래부터 계신 분이고 스스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 외의 모든 것들,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세계, 또한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는 누구로부터 비롯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물이라는 것은 모든 것, 눈에 보이는 세계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까지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세계,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를 다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스스로 존재하시는 유일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다 누구로부터 나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고린도전서 8장 6절에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고 그랬을 때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것인데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역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의 사역은 뭐냐?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분이시다. 창조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인간을 비롯한 모든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시다. 눈에 보이는 세계,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홀로 창조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고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이제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대해서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그러면 과거의 한순간에 끝난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창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라는 거죠. 계속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마 이제 그렇게 의문을 가지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천지를 다 만드셨고 꼭 완성되지 않았느냐라고 그렇게 그러면 그 창조는 이미 끝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를 얘기할 때 그 창조 안에 크게 세 가지의 영역이 있어요. 세 가지를 분리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담겨있는 그 세 가지를 살펴보면 왜 지금도 하나님이 창조하고 계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지를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우리가 이제 세 가지로 분류할 때 가장 처음 나오는 것은 뭐냐? 말 그대로 창조예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창조를 말합니다. 창조.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것. 세상을 만드신 것. 하나님의 창조의 특징은 무로부터 유를 만드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새로운 뭔가를 존재하게 만드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는 존재하지 않는 것을 존재하게 하시는 거예요. 인간도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인간 안에 하나님의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것 중에 하나가 인간도 뭔가를 만들어낼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이 아닌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면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시는 분이고 인간은 유에서 유를 창조해내는 거예요. 이미 있는 것을 가지고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거고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뭔가를 존재하게 만드시는 그러한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실 때 이미 존재하는 어떤 재료를 가지고 만드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재료를 가지고 만드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를 말할 때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그 창조하셨다라는 그 히브리어가 바라거든요. 바라. 이 바라라는 말은 하나님의 활동에만 쓰이는 거예요. 딱. 그래서 창세기 1장에만 나와요. 하나님께서 뭔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뭐를 창조하셨을 때 그때 나오는 단어가 이 바라예요. 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존의 어떤 물질의 도움 없이 그냥 무언가를 딱하게 존재하게 만드시는 그런 행동이 하나님의 창조죠.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이제 한번 좀 이렇게 살펴본 적이 있어요. 기억하시죠? 기억하시리라 믿지만 혹시 몰라서 다시 확인을 시켜드리면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만드시고 또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시간과 모든 것들을 다 만드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우리가 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서 여섯째 날까지 쭉 나오잖아요. 그리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는 게 나오죠.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느라고 했을 때 처음 만든 그 세상은 공허하고 그리고 모든 것이 혼돈한 상태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혼돈과 공허도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을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질서를 잡으시죠. 질서를 잡으세요. 그래서 다 구분하시죠. 빛과 어둠을 나누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나누고 바다와 마른 땅을 나누죠. 이 나눈다라는 건 질서를 잡는다라는 거예요. 체계를 잡으시는 거예요. 그 틀을 만드시는 거죠. 그 틀을 만드세요. 그리고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어떻게 하세요? 채워 넣으시죠. 그 안에 채워 넣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그리고 다섯째 날에는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를 만드시고 여섯째 날에는 땅의 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 그리고 사람을 만드셔서 하나님이 질서 잡으신 그 모든 것들 안에 채우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의 원리를 뭐라고 그랬죠? 혼돈을 질서로, 공허를 충만으로.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예요. 그리고 모든 것이 질서 잡히고 충만하게 채워진 상태를 뭐라고 했죠? 샬롬. 이게 샬롬이에요. 이게 샬롬.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는 결국 모든 혼돈을 말씀으로 정리하시고 그리고 또한 그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또 하나님께서 손수 만드셔서 그 안에 모든 것들을 충만하게 채우심으로 질서와 충만함을 이루시는 샬롬. 이게 하나님의 창조사역의 결과물입니다. 결과물이에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은 혼돈이나 무질서한 상황, 공허한 것 그런 거 사실 하나님께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사실 질서가 잡히든 안 잡히든. 근데 하나님이 질서를 잡으시고 충만하게 채우신 이유는 뭐라고 그랬어요? 인간을 위해서라고 그랬죠. 우리 인간을 위해서예요. 그래서 가장 마지막에 인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질서 잡히고 모든 것이 충만하게 채워진 상태에서 인간을 만들어 놓으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모든 창조는 우리 인간을 위한 거예요. 인간을 위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도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다음에 둘째 날은 없고요. 셋째 날에도 보시기에 좋았더라. 넷째 날에도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섯째 날에도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섯째 날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시죠. 그 보시기에 좋았던 이유가 뭐예요? 당신이 만들어 놓고 뭔가 만족스러워서 막 나 짱이야 막 이렇게 하신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시간과 모든 걸 초월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질서 안에서 충만함을 누리는 그 인간의 모습을 보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실제로 인간이 딱 만들어졌을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창조 사역 안에 들어있는 창조라는 창조 행위입니다. 창조 행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했을 때 첫 번째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창조하시는 그 행위 자체를 말해요.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뭐냐? 이제부터 이제 우리가 관련되는 거예요. 지금도 창조하신다라는 것은 뭐냐? 두 번째는 하나님이 만드신 그 세계를 보존하시는 거예요. 보존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 모든 또 동물 식물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자 나는 다 했으니까 땡 이제 나와는 상관없어 이렇게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해와 달과 별 온 우주 만물들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돌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기능대로 활동하게 하시고 그럼으로써 생명을 유지하고 계속 이어가게 하시는 그것을 누가 하시는 거냐?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계를 이 창조 세계, 하나님 입장에서는 피조물이죠. 이 피조물들을 그냥 만들어 놓고 나중에 그냥 한번 만들어 놓고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러다가 언젠가 사라지기를 존재로 놔두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보존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다라고 말해요. 히브리서에 보면. 그 만물이 사라지지 않고 만드신 그것들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보존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붙잡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붙잡으시지 않으시면 그 어떤 것도 그대로 유지될 수 없어요. 유지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사에게 두 번째는 뭐냐? 보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존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도 창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창조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 보존, 하나님께서 이 지으신 만물들을 보존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제 붙잡고 친히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것, 그것을 우리가 특별히 또 따로 떼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걸 섭리라고 부릅니다. 섭리. 하나님의 창조사에게 세 번째는 뭐냐? 섭리예요. 사실 이 섭리가 가장 중요한 지금 개념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와닿는 게 바로 이 섭리예요. 하나님의 섭리.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섭리하심으로 인해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창조의 사역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또한 이 우주 가운데에 계속해서 창조의 사역을 행하고 계시는데 그게 바로 섭리예요. 섭리. 그러니까 이 창조 안에 첫 번째 창조와 이 섭리의 차이는 뭐냐? 창조는 존재하지 않던 것을 생겨나도록 하는 게 창조고, 섭리라는 것은 이 창조된 것들이 보존되도록 역사하는 힘이에요. 그것들이 보존되도록, 계속해서 지속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로 붙드신, 결국 보존과 섭리는 서로 연결이 되어 있죠.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섭리라고 말하는 이 단어, 영어의 단어에 보면 섭리가 providence죠. 발음이 항상 제가 안 좋아서 영어를 좀 자신이 없어요. providence 맞죠? 모르세요? 저만 알고 있어요? 지인아 맞지? providence, 섭리. providence예요. 근데 providence는 이게 재밌어요. 이 단어를 한번 영어 단어 이 providence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재밌는 사실 하나 발견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providence는 provide의 명사형이잖아요. 그렇죠? 왜 저만 알고 있는, 다들 모르는 것처럼 그래서 저보다 영어 잘하시면서 다들 처음 들어본다고? 영어는 지긋지긋하세요? provide잖아요. provide가 공급하다. 그쵸? 준비하다, 예비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이 provide를 분석해보면 사실 영어 단어는 라틴어에서 온 게 많아요. 그렇잖아요? 라틴어에서부터 파생된 게 많아요. 그래서 provide도 라틴어에서 온 말이에요. 근데 이 provide는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P-R-O하고 그 다음에 뒤에 vide, V-I-D-E 이렇게 나눠져요. 그래서 이 pro는 라틴어 전치사예요. 앞에 그런 뜻이죠. 앞으로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프로라는 말이 붙으면 대부분 영어 단어의 뜻이 앞으로라는 그런 방향성을 제시해 주잖아요. 그런 단어예요. 앞에 있다, 그런 의미예요. 바이드는 뭐냐? 보다예요. 보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라틴어의 바이드가 이게 바이든지 비든지 정확한 발음은 모르겠는데 이 프로바이드 뒷부분에 있는 이 VID는 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프로바이드가 합쳐지면 원래는 무슨 뜻이 돼야 돼요? 앞을 보다라는 뜻이에요. 내다보다. 그런 의미, 원래 그렇게 돼야 돼요. 근데 우리가 영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을 봐도 그렇고 성경에서 쓰여지는 것도 그렇고 다 뭐로 쓰여집니까? 그러니까 프로바이드가 공급하다, 준비하다, 예비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 보다라는 단어가, 엄밀히 말하면 이 뜻은 보다예요. 보다라는 단어가 공급하다라는 그러한 뜻으로 사용되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이 섭리라는 단어가 나왔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이렇게 됐을까라고 우리가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제 언어학적으로 이렇게 풀어놓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사실 이 보다라는 의미가 우리말도 그래요.
누군가가 나에게 자, 나 어디 지금 저기 멜번 갔다 와야 되니까 우리 집에 있는 고양이 좀 돌봐줘 라고 이렇게 지인한테 부탁하러 갔잖아요. 그러면 지인이가 내가 가서 볼게 라고 그렇게 대답하죠. 가서 볼게 라고 대답해요. 근데 이게 가서 볼게 라는 말은 어떤 의미예요? 그냥 가서 두 눈으로 보는 행위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그 안에는 뭐 어떤 의미까지 담겨 있어요? 내가 그 고양이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고 그 고양이들을 잘 돌봐주겠다라는 그런 의미까지 담겨 있는 거죠. 내가 가서 볼게라는 그 말은 그런 의미까지 포함하고 있어요. 영어에서도 그런 단어가 있죠. 영어에서도 그런 표현이 있어요. I will see to it. I will see to it은 그냥 직독직해하면 뭐예요? 내가 그것을 볼게 라는 건데 이게 관용적으로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예요? 내가 처리할게. 내가 조치를 취할게. 그런 의미죠.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보다라는 것이 단순히 우리가 눈으로 보는 그런 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의미가 뭐냐면 그것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주겠다. 조치를 취하겠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히브리어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에도. 창세기 22장에 보면 창세기 22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죠? 이렇게 말하면 뭐 당연히 모르시겠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장면이 나와요. 그죠? 근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이제 번제를 드리려고 올라갈 때 이삭이 아버지한테 물어봐요. 여기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재물이 어디 있어요? 라고 그 아버지한테 물어보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대답해요. 근데요 거기도 영어 성경에 먼저 provide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라우아라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어요. 라우아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보다예요. 보다입니다. 여호와께서 친히 보실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여호와 이레라는 말, 여러분 여호와 이레라는 말 이게 무슨 뜻이죠? 여호와 이레? 이 정도는 아시잖아요. 왜 이렇게 모른 척 하세요? 좀 졸지 마시라고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응? 여호와 이레 뭐예요?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라는 거잖아요. 근데요 원래 여호와 이레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께서 보신다라는 뜻이에요. 보신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보신다라는 우리는 이거 본다라는 게 눈으로 보는 행위를 생각하는데 그게 뭐로 해석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예비하신다라고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면 왜 이렇게 해석을 했느냐라고 했을 때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님은 그저 지켜보시기만 하시는 방관자가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는 행위를 한다라는 것 자체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은 보심과 동시에 행동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행동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냥 멀리서 지켜보는 관찰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관찰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바라보신다면 그 순간 하나님은 이미 행동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계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다라는 그 의미 자체가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다, 하나님 예비하신다로 모든 성경학자들이, 모든 번역자들이 그렇게 동일하게 해석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그냥 밖에서 구경하시고 내가 만든 것을 만족해하면서 관찰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의미는 그 창조세계 안에 직접 들어오셔서 직접 개입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셔서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도 행하고 계신 창조사역 섭리가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섭리가 가지고 있는 의미죠. 그래서 하나님의 보신다라는 것은 우리 그러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신다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신다면 여러분 어떤 것을 생각하세요? 나를 감시하시는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눈에 불을 켜고 지켜본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말하는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 우리 공급자 되신다라는 의미예요. 요즘 관찰 예능 많이 그 한국에 보면 뭐죠? 뭐 미운 우리 새끼, 뭐 전지적 관찰 시점인가 뭔가 참견 시점?
그 사람들이 이렇게 관찰 카메라 하나 두고 관찰하는 예능들 있잖아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서 개입하지 못하잖아요. 응? 하나님 우리를 보신다라는 거는 관찰 예능을 보듯이 이렇게 지켜보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응? 직접 들어가셔서 개입하셔서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죠. 응?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 결국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시면서 그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당신이 지으신 이 피조물 안에 하나님께서 직접 들어오셔서 피조세계 안에 직접 들어오셔서 하나님 주권적으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죠. 가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이제 많이 이제 우리가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라고 인정을 하고 고백을 하는데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걸 보고 뭐라고 말하죠? 우연이라고 말하죠. 또는 운명이라고 말해요. 그죠? 그러니까 섭리와 우연, 섭리와 운명의 차이는 뭐냐? 우연은 우연히 일어나는 사건은 아무런 목적 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건이 아무런 목적 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갑자기 존재하게 된 거예요, 그 사건이. 근데 섭리는 똑같은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사건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일어나는 거예요. 목적을 가지고. 즉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섭리하신다라고 했을 때 믿지 않는 사람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우연이지만 하나님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허락하시기도 하고 어떤 그러한 일들을 또 주도적으로 행하시기도 하신다라는 거죠. 그 예로 예전에 요셉의 생을 한번 살펴봤어요. 우리가 요셉의 생 기억나시겠죠? 요셉의 생을 살펴봤을 때 여러 가지 우연들이 겹치잖아요. 우연히 미디안 상인에 팔려가고 우연히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고 우연히 감옥에 갇히고 우연히 감옥에서 애굽의 관리들을 만나고 그랬는데 도와줬는데 그 관리가 하필이면 또 요셉을 잊어버리고 그랬다가 2년 뒤에 우연히 기억하고 믿지 않는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우연의 연속이 쭉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그 모든 상황들을 겪을 때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죠. 분명한 목적이 있었어요. 그 목적은 뭐냐?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요셉을 통해 성취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 아브라함의 후손을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그죠? 그래서 그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보내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너희 후손들을. 요셉을 통해서 그걸 하시는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우연처럼 보이는 모든 상황들이 이미 하나님의 계획 안에 탁탁탁탁 진행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섭리는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방향성이 있어요. 그러나 우연은 아무런 방향성이 없는 거예요. 그냥 단발적인 사건으로 끝나는 거죠. 그러나 섭리는 그 모든 사건들이 다 하나로 합쳐지는 거예요. 모든 사건들이 하나로 합쳐져서 결국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야곱의 모든 식구들이 다 애굽으로 이주하잖아요. 그것도 열렬하게 환영받으면서. 그리고 자기들만의 공간을 갖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 70명으로 시작한 그 인원이 나중에 장정만 60만. 그죠? 430년 후에 어마어마하게 불어나죠. 하나님은 언제 그렇게 성취되잖아요. 그래서 그 목적을 향해서 흘러간 거예요, 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우연과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연은 목적 없이 그냥 단발적인 사건이 일어나고 끝나는 거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것들은 반드시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섭리의 목적은 뭐냐? 섭리의 목적은 뭐냐? 개별적으로 각자에게 주시는 목적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섭리라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사역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창조사역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사역의 결과는 뭐라고 그랬어요? 샬롬이에요. 그 샬롬을 이루는 게 섭리의 또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샬롬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질서를 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충만하게 채워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이 질서를 잡으시고 우리 삶을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게 섭리의 목적입니다. 그러함으로 우리가 진정한 샬롬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관계들이 바로 잡히고 그 안에서 충만함을 누리게 하시는 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사역 섭리의 목적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은 일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질서를 잡고 그 안에서 또한 충만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게 내가 원하는 것을 계속 부어주시는 게 공급이다? 아니에요. 내게 유익한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뭐에 유익한 거예요? 질서를 잡고 충만하게 채워질 수 있도록. 때로는 고난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요셉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전혀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문제들도, 그런 상황들도 하나님 물론 막아주실 수 있는데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내 안에 혼돈되어 있던, 흐트러져 있던 것들이 정리되고, 그리고 그랬을 때 또 하나님이 부어주는 충만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허락하시는 거예요. 다 허락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섭리를 통해서 우주 만물을 보존하시고 주관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 그 하나님의 백성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로 임하셔서 질서를 잡으시고 충만하게 하셔서 실제적인 샬롬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샬롬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섭리의 방법은 하나님께 섭리하신다라고 했을 때 어떤 식으로 우리가 나타나느냐? 하나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급하심으로 우리가 채워지는 거죠.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질서를 유지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친히 다스리는데 어떻게 질서를 유지하십니까? 우리를 다스리십니까?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갈 길을 밝게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의 팔로 또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죠. 그게 하나님 우리의 다스리심이에요. 또한 공급하심.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공급해 주시고, 그리고 필요한 것들을 예비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상황과 때를 따라 가장 유익한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우리를 충만하게 채우시는 거죠. 다스리시고 공급하심으로 샬롬을 이루고 샬롬을 유지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인 섭리는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어요. 오늘도 우리는 그 섭리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믿느냐?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분이시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이 먼 옛날에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오늘의 내 삶 가운데 섭리하심으로 지금도 그 창조의 사역을 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그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더 우리가 조금 짚고 넘어가게,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이 또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감나무 밑에 누워서 감 떨어지길 기다리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것,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게 있어요. 이게 프로바이더하고 연결이 돼요. 앞에 있을 것을 위해서 미리 준비해 놓으시고 조치를 취하신 게 있어요. 그러면 그 예비하신 것을 취하는 건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내려주셨죠? 광야에서. 그렇죠? 근데 그 집안에까지 들어오게 하진 않으셨어요. 만나를 거두러 나가야 됐죠. 광야로 나가야 됐어요. 만나를 거둘 준비를 내가 해야 돼요. 집안에 있는 바구니를 꺼내고 그릇을 꺼내서 나갈 준비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그냥 감나무 밑에서 이렇게 입 벌리고 있어서 떨어지게 입안에 다 집어넣어 주시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준비하신 것들을 취하기 위해서 우리도 그 액션을 취해야 된다는 거. 근데 그 액션을 취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직업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죠. 우리 직업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먹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먹게 하시고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 직업이라는 내가 일하는 직장 터를 통해서도 일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도 공급해 주셔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가 일하는 목적은 뭐냐?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라고요.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라고 명령하셨으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이건 노동에 대한 하나님의 신성한 명령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해서 그냥 갑자기 뚝딱 하고 뭐가 떨어진다? 절대 그렇게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자연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정의로 주신 법칙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고하고 땀 흘린 대가를 거두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받는 복을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수고하지 않은 데서 거두고 땀 흘리지 않은 것에서 열매를 맺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수고하고 땀 흘린 만큼 거두는 게 복입니다. 그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못 거둬요. 땅이 저주받았잖아요, 원래. 인간이 타락했을 때 땅이 저주받았죠. 그래서 원래 수고한 만큼 못 얻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지켜주시고 복을 주셨기 때문에 수고하고 땀 흘린 만큼 거둘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넘치도록 주시는 건 뭐예요? 나누라고 주시는 거죠. 나누라고 주시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가운데 공급하심을 통해서 그 섭리의 손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지금도 창조의 사역을 행하고 계심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주세요.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믿음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역을 믿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사역은 뭐예요? 창조 사역이에요. 창조 사역. 즉 성도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심을 믿는 거예요. 믿는 거죠. 그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 만물이 당신의 목적을 위해 보존되도록 섭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당신이 지으신 피조물을 멀리서 방관하지 않으시고 그 안에 들어오셔서 그 손으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친히 다스리시고 존재할 수 있도록 공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동일해요.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이죠. 하나님의 손에 지음받은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지금도 창조의 사역인 섭리를 행하고 계십니다. 섭리를 행하고 계세요. 그냥 보시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 했죠. 보시고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십니다. 주관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시는 거예요.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합니다.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면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와 충만한 가운데 샬롬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그 샬롬을 누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또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 돼요. 하나님의 영광. 모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가 되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느냐? 내가 내 삶의 현장 가운데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인정하고 선포하면 그게 하나님이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공급하시는 거라고 했잖아요. 결국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험함으로써 또한 다시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 살아계셔서 인도하시고 다스리시고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 살아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미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섭리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한테 불가능한 걸 시키기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하나님 이미 내 안에 그 영광으로 그 영광을 나타내고 계신데요, 뭐.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계셔서 살아계셔서 다스리시고 공급하고 계시잖아요. 섭리하고 계시잖아요. 그걸 인정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전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에 지금도 섭리하고 계십니다. 그냥 지켜보고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세요. 그래서 갈 길을 보이시고 이끌어주시고 다스려주시고 또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의 가장 유익한 때에 가장 유익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주세요. 그럼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와 충만 안에서 샬롬, 참 평안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 샬롬을 경험한 자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다스리심과 또한 공급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죠. 영광이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창조자 하나님의 그 창조 사역이 그 섭리가 우리 삶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고 계심을 확신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확신하는 가운데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창조의 하나님의 그 섭리의 손길, 그 보이지 않는 그 섭리의 손길 우리를 맡기며 살아갈 때 질서와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이 진정 하나님의 샬롬이 가득한 그런 샬롬의 현장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살아계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